좋으신 주님, 오늘도 이 새벽에 깨어 나왔습니다. 주께서 말씀하여 주시고 또 이 말씀이 내 말씀 되게 하시고 또 이 말씀에 놀라운 은혜와 변화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0장 9절부터 18절까지 오늘 20장 다 보겠습니다. 9절부터 18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가 또 이 비유로 백성에게 말씀하기 시작하시니라. 한 사람이 포도를 만들어 농부에게 쇠를 주고 타국에 가서 오래 있다가 때가 이름에 포도는 소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한 종을 농부에게 보내니 농부들이 종을 몹시 때리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도 몹시 때리고 능욕하고 그저 보내었거늘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니 이 종도 상하게 하고 쫓은지라. 보던 주인이 이르되 어찌할까 내 사랑한 아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혹 그는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 하고 보던 밖에 내쫓아시라. 그런즉 보던 주인이 그 사람을 어떻게 하겠느냐. 와서 그 농부들을 진별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시니 사람들이 듣고 이렇게 그렇게 되지 말지어다 하거늘 그들이 보시며 이르시되 그러면 기록된 바 건축자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니라 하며 어쩌면요 무릇 이 돌 위에 떨어지는 자는 깨지겠고 이 돌이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어 흩으리라 하시니라. 오늘 말씀의 제목은 어떻게 사람은 변화되는가. 포도원 품꾼 비유 속에 이 주제로 이렇게 이제 보려고 합니다. 왜 이제 이 주제로 이렇게 하느냐? 여기에 1절을 잠깐 보세요. 자, 읽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세. 누가 있습니까? 대제사장, 서기관들, 장로들이 함께 가까이 와서 여기에 이제 이런 당시에 이제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지금 이들도 있고 그리고 또 여기는 또 누가 있느냐. 자, 27절을 보세요. 27절. 자, 읽겠습니다. 부활이 없다 주장하는 사두개인들이 와서 그러죠. 그리고 원래 이 사람들은 같이 다 안 섞입니다. 함께 하지 않는데 예수 죽이는데 이제 하나로 지금 혈안이 이렇게 딱 되어 있어요. 그리고 나서 45절을 보십시오. 45절. 자, 읽습니다. 모든 백성이 들을 때 예수께서 누구한테요? 그 제자들도 있죠. 자, 여기에 이제 당시 전부 다 이 사람들은 이제 하나님을 믿고 지금 예수님을 믿고 따르고 있어요. 우리도 동일하게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다니고 있고 많은 말씀을 들었고 기도했고 은혜를 받았는데 정작 우리 안에 이제 주님이 원하는 그 변화와 그 열매가 왜 이렇게 없거나 이렇게 적느냐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주제가 오늘 여기에 이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이제 제일 중요한 성경 구절이 여기에 핵심이 뭐냐면 17절 오늘 18절이 이제 중요한 말씀이에요. 그리고 이걸 그냥 이렇게 읽으면 이제 하나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이렇게 이제 잘 들으셔야 이제 내 삶에 이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변화가 나타나고 열매가 나타나고 이 삶이 있어요. 그리고 이 삶으로 왜 우리가 이렇게 나가지 못하느냐, 어떻게 하면 거기에 나가느냐, 이걸 이제 보려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 여기 있는 예수님이 이 비유를 이제 잘 보세요. 그러니까 이제 성경을 읽을 때 제일 중요한 것은 내가 이제 이 성경 안으로 여기에 들어가야 돼. 말씀 안에 들어가야 말씀에 이제 예수님도 만나고 그리고 이 말씀이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 말씀이 돼야 돼요. 이걸 여러분이 이제 공부를 한다고 해서 내가 변화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 내가 무슨 말씀인지 다 이제 내가 이걸 뜻을 알고
주석을 다 하고 이제 또 해석한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중요한 것은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러분이 이게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그리고 이 들어온 말씀이 내 삶에 이제 뭐를 이어지느냐, 변화와 역사로 이게 나타나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늘 여기에 9절에 보시면 이제 그 제목이 뭐냐면 포도원 농부 비유 되어 있지요. 예. 주님께서 이 비유를 이제 말씀하시는데 여기에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농부들에게 세를 주고 이제 타국에 갔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때가 이름에 포도원 수출을 이제 그걸 이제 얼마를 바치게 하려고 종들을 보내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포도원 농부가 누구냐? 포도원 농부가 예, 여기서는 뭐냐면 자, 그 밑에 이렇게 이제 보세요. 19절을 보세요. 19절. 자, 읽습니다.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예수의 이 비유는 누구를 가리켜요? 자기들을 가리킨다는 거예요. 자기들을. 그러면 오늘 말씀을 듣는 내가 이 비유가 누구 것이 돼야 돼요? 예. 여기 있는 이 말씀은 이제 굉장히 부담스러운 말씀이에요. 예?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힘들면 내 말씀을 안 받아. 대부분 이렇게. 그래서 이 말씀을 여러분이 이제 이들도 깨달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변화가 안 일어납니다. 예? 말씀을 지금 예수님 가까이 왔는데도 제자들도 변화가 안 일어나요. 여기 3년 반을 이제 거의 이제 합숙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굉장히 시간인데, 그래 이런 것이 이제 굉장히 이제 질문이 되는 거예요. 왜 예수가 이제 우리가 이렇게 믿는데 또 이렇게 그 많은 말씀을 듣고 또 이렇게 새벽에서 나까지 이렇게 기도하고 이렇게 하는데, 그리고 은혜를 받는데도 왜 우리가 원하는 이 변화가 잘 안 나타나느냐, 이런 질문이 생겨요, 안 생겨요? 예, 오늘 그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원래 이제 집회 때는 하는 이제 그런 말씀들이에요. 그래서 너무너무 중요하고 이제 이 부분이 이제 우리 속에 되면 이제 뭐가 이제 경험되어지느냐, 이제 진짜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이제 경험되어지고 주님이 자 38절을 다시 보세요. 38절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이 되는 거야. 따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지식 이론의 하나님이 아니라 하나님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예, 입으로만 떠드는 게 아니고 진짜 우리 주님이 능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로 들어가기를 축복합니다. 자, 그러면 이 포도원 비유에서 원래 자 어디를 보시냐면 이사야 5장을 잠깐 봅니다. 이사야 구약 성경을 이사야 5장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여기 포도원 비유가 나와요. 여기에 자 포도원 노래가 나오죠. 자 973면에 있는데 자 여기에 포도원 노래가 나오는데 자 7절 보세요. 7절 시간이 없어서 이제 바로 보겠습니다. 무릇 만군의 여호와 포도원은 누구예요? 예, 전부 이제 비유로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리고 이들에게 바라는 게 있어요. 지금 정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랐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라. 자 이제 보세요. 주님이 여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기대하는 바가 있다는 거예요. 예. 그건 뭐냐면 정의와 공의를 지금 바라고 기대하셨어요. 소망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정작 그들의 삶에는 주님이 바라시는 게 안 나타나고, 여기로 말하면 자 4절 말씀을 읽습니다. 4절 자 읽습니다. 내가 포도를 위하여 행한 것이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냐.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전부 무슨 포도가 나와요? 덜포다, 쓸모없는 포도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가 안 되느냐면 이제
상품이 안 되는 거라. 상품을 팔잖아요. 예, 우리가 이제 마트에 가면 포도는 전부 상품이에요. 그러니까 하품이 나오는 거라. 쓸모가 없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이래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이렇게 살아요. 예? 내가 여기 있는 것처럼 들포도나무를 지금 맺고 있고 집으로 치면 불법 건축물이 되는 것이고 주님이 원하는 이 삶이 왜 내 삶에서 잘 안 될까? 예, 그거에 대해서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잘 보세요. 다시 오늘 누가복음 20장에 이제 여기 이제 보십시오. 주님께서 지금 이 비유를 하는데 여기에 포도원 주인이 소작농을 준 거예요. 소작농을 줬는데 그래서 이제 가을 추수가 끝나고 이제 소작료를 받으러 간 거예요. 누구를 보냈어요? 종을 보낸 거라. 이 종은 뭐냐면 구약의 선지자라. 여기에 포도원 주인은 뭐냐면 하나님이에요. 보냈는데 이 선지자를 보는데 선지자를 여기 보면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몹시 때리는 거예요. 능력시키고. 자, 그러면 여기 있는 이 주인이 당장 가서 이 소작농을 어떻게 하겠어요? 심판하겠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아요. 이상한 주인이라. 하나님이 이상하게 해, 이상하게. 예? 여기 종들을 보내고 또 보내고, 자, 여기 12절을 보세요. 12절. 자, 있습니다. 다시 세 번째 종을 보내지요. 또 보내는 거라. 자, 우리는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세 번째 이렇게 보내지 않아요. 예? 여러분이 이제 집주인인데 월세를 줬어. 월세가 안 와. 그럼 어떻게 해요? 당장 법적 조치 들어가죠. 그래 안 한다 이 말이에요. 지금 왜 이렇게 하느냐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나중에 누굴까지 보내요? 아들 예수를 보내는 거라. 예수. 그런데 그 예수를 지금 뭐 하려고 그래요? 자, 여기 이제 보세요. 14절. 자, 또 기대하면서 보내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끊임없이 주님은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예? 근데 이걸 잘 몰라 우리가. 예, 따로 노는 거라. 지금 주님 믿는데 안 믿는 거라. 그러면 들포도 맺히고 불법 건축물 되고 열매 얻게 되는 거예요. 자, 있습니다. 농부들이 그를 보고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이는 상속자니 어떻게 해요? 죽이고 그 유산을 우리의 것으로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주인은 따로 있는데 소작농이 지금 뭐 하느냐. 여기서 제일 큰 문제는 뭐냐면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고 있는 거라. 주인 노릇. 왜 이렇게 되느냐? 예, 왜 변화가 없고 열매가 없고 내 속에 예수를 믿어도 예, 이렇게 힘이 들고 그리고 계속 이렇게 이제 어렵느냐? 그 중요한 이유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내가 예, 여기 있는 것처럼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주인이 아닌데 이 자체가 불법이란 말이에요. 예? 주님이 맡겨줬는데 이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 예? 이게 뭐냐면 자 보세요. 주인 노릇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께서 그 선지자를 이렇게 보내요. 계속 보내. 선지자를 보내는데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이 선지자를 이렇게 이제 보냈는데도 문제는 뭐냐면 이 선지자들의 말씀을 들어야 안 들어요. 선지 말씀을 안 듣는 거라. 예? 그래 이게 이제 너무너무 이제 계속 하나님이 또 보내요. 또 보내는데 또 안 들어.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이제 대부분 이제 이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왜 말씀을 이렇게 이제 보내는데 우리는 말씀을 잘 들은다 생각하잖아요. 잘 들으면 뭐가 일어나냐면 따릅니다. 변화와 역사와 열매와 응답과 축복과 기적이 나타납니다. 이게 나타나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에 나타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잘 못 경험해야 대부분. 왜 이러느냐? 그것은 뭐냐면 내가 뭐 한다는 거예요?
주인 노릇하는 거예요. 그래, 주인 노릇하는 게 뭐냐면 이게 이제 자아인데, 자아가 강하다는 말은 뭐냐면, 내 딸입니다. 자기의, 자기 생각, 자기 기준, 내가 옳다. 이게 강한 거예요. 이게 강하면 뭐냐면 말씀이 내 안에 이게 들어오지를 못하는 거라. 자, 여기 있는 제자들은 주님 가까이 왔어요, 안 왔어요? 왔어요. 와도 못 살아. 와도 뭐냐면 변화가 안 된다는 거예요. 여기에, 자, 이제 어디를 보시느냐? 여기에 지금 불의한 소장농들이 있죠. 불의한 이 품꾼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뭐냐면 내가 이렇다는 거예요. 자, 왜 내가 그러느냐? 우리는 전혀 안 그런 것 같잖아요. 자, 이제 말씀을 여기서 이제 봅니다. 22장을 봅니다. 누가복음 22장으로 잠깐 돌아가세요. 누가복음 22장. 여기 보면 누가 나오느냐? 두 사람이 딱 나옵니다. 자, 먼저 3절 있습니다. 3절. 자, 읽겠습니다. 12 중에 하나인 누구예요? 가룟 유다예요. 이 가룟 유다가 나오죠. 그리고, 자, 그리고 나서 22장 어디를 보시면 되느냐? 22장 그 54절부터 보세요. 54절부터. 자, 여기 보면 누가 나옵니까? 베드로가 나오죠. 가룟 유다도 베드로도 전부 다 뭐냐면 둘 다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했어요. 그러니까 자기가 주인 노릇 했다 이 말이에요. 불법을 저질렀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가룟 유다는 그대로 끝나버려요. 그런데 베드로는 여기서 변화가 일어나. 그리고 이 비밀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가룟 유다도 제자였고, 베드로도 제자였어요. 둘 다 주님을 부인했지요. 둘 다 주님을 배신했지요. 그런데 한 사람은 놀라운 위대한 하나님의 사도로 이렇게 쓰임을 받아. 그런데 한 사람은 비참하게 차라리 나지 않으면 못한 사람으로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이렇게 이들을 이렇게 가르느냐는 거예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똑같은 교회를 다녀, 똑같은 주의종을 통해서 말씀을 들어. 그런데 한 사람은 이 결과가 나중에는 너무너무 이게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 무엇이 이 차이를 만드냐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한 번 만나도 인생이 바뀌어요. 그런데 우리는 그 많은 말씀을 듣는데 여기 있는 제자들은 자 보세요. 전부 다 뭐냐면 삶을 버리고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주님을 전부 다 따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을 믿고 사랑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베드로를 이제 잘 보세요. 이 베드로가 22장 어디부터 이렇게 보셔야 되느냐. 자, 이게 31절부터 잠깐 보셔야 됩니다. 31절. 자, 읽습니다.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를 밀가부르듯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느니 너는 돌이킨 후에 내 영계를 굳게 하라 그러죠. 그래서 사단이 밀가루듯 까부르는데 왜 이렇게 밀가루듯 이렇게 까부느냐? 사단이 이렇게 계속 왜 이렇게 왜 흔드느냐? 그래 이게 이제 뭐냐면 이제 내한테 왜 자꾸 시험이 오느냐 이거예요. 시험이 많이 오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것은 뭐냐면 자아가 너무 센 거라. 그래서 3번 부인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건 그런 게 이 자아가 세면 아무리 말씀을 보내고 또 와도 말씀이 내 안에 안 돌아와요. 삶에서는 전부 다 말씀을 다 죽여보는 거라. 말씀을 다 엎어보는 거라. 그래서 삶에 이게 역사가 안 나타나는 거라. 전부 이게 뭐냐면 자아가 내가 주인 노릇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이해돼요? 지금 예수님이 그거 얘기한다는 거예요. 그래 이 부분이 베드로도 이런 같은 삶을 살았는데 이 베드로가 어떻게 되느냐? 지금 여기 있는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이 베드로가 오늘 이제 예수님을 여기 이제 부인해요. 그러다가 자 다시 어떻게 되느냐? 오늘 중요한 말씀이 누가복음 20장 17절 18절이라 그랬죠. 자, 이 부분을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오늘 말씀이 이 부분이 이해가 됩니다.
변화가 돼요. 자, 어디를 보시냐? 자, 읽겠습니다. 17절. 보시면 그들 기록된 바 건축자의 불인들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느니라 함이 어쩌미뇨? 떨어지는 자는 깨어지겠고 사람 위에 떨어지면 그를 가루로 만들리라. 나오죠? 여기에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경우가 있고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는 게 있고 부딪히는 돌이 있어요. 자, 어디를 보시느냐? 이 베드로가 이제 어떻게 이 베드로가 이렇게 놀라운 삶을 살았을까? 이게 궁금하잖아요. 똑같이 배신하고 넘어졌는데 다시 일어섰어요. 넘어져가지고 일어서는 경우가 쉽지 않습니다. 내가 이전에 잘 나갔는데 다시 잘 나가는 경우가 극히 드물어요. 회복 안 된 채 그대로 끝나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그런데 이것 되면 따라합니다. 다시 회복된다.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이 시대의 베드로로 우리를 쓰시기를 원하는 거예요. 다시 우리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 의미가 자, 베드로전서 2장을 봅니다. 베드로전서 2장. 자, 이제 여기서부터 베드로전서 2장. 자, 4절부터 먼저 보세요. 4절부터. 자, 3절부터 읽습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러하리라.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는 게 뭐냐면 주님 말씀이 계속 우리는 안 받고 있는데 말씀을 안 듣고 있는데 계속 해요. 그러니까 어떤 경우는 이게 한 10년이 더 듣고 이제 그때 변화가 막 일어나요. 그냥 계속 그래도 와. 그 하나님이 이제 이게 뭐냐면 주의 자비하심으로 붙들고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절 4절 있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았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와 따릅니다. 보배로우신 산돌. 이 돌이 머릿돌이에요. 머릿돌 대신 예수. 따릅니다. 머릿돌 대신 예수. 자, 이 예수가 자, 이 예수 앞에 이제 나왔어요. 그러면 이 예수가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5절처럼 보세요. 자, 있습니다. 너희도 산돌같이 무슨 집으로 세워지고 따릅니다. 신령한 집. 자, 그러면 지금까지 내가 주인으로 타는 내 자아가 세운 집이 있어요. 이거는 뭐냐면 따릅니다. 불법 건축물. 내가 세웠다는 게 내가. 이게 내가 원대로 살아온 거라. 이거는 전부 주님 보면 불법 건축물이라. 이걸 주님이 돌로 다 여기 있는 것처럼 무너진 거예요. 무너지는 거. 무너져야 돼요. 베드로가 이걸 무너졌어요. 그게 무너진 게 뭐냐면 주님을 부인하고 배신했다 이 말이에요. 우리도 삶 속에서 주님을 안 믿어. 부인하고 배신했다는 거예요. 자, 7절 8절 보세요. 두 가지 돌이 있어요. 여러분이 산돌의 요 역사하심이 있는데 산돌의 기능이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자 7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에게는 보배이나 답니다. 믿는 자 믿지 않는 자 노래 나오지요. 믿는 자에게는 보배이나 그런데 자 7절 있습니다.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따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따릅니다. 모퉁이의 머릿돌. 이게 뭐냐면 예수예요. 예수로 지어진 집이 신령한 집이에요. 자, 그 다음 절. 자, 있습니다. 또한 따릅니다. 부딪히는 돌. 자, 그리고 따릅니다.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 여기에 내가 이제 걸려 넘어져요. 뭐에 넘어지느냐? 말씀에 내가 걸리는 거라. 그리고 자꾸 부딪혀. 말씀에 부딪혀. 자, 여기에 이제 두 가지가 있다는 게 따릅니다. 머릿돌. 여러분, 이 머릿돌이 되셔야 내가 뭘 짓냐면 신령한 집을 짓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에 여러분이 부딪혀서 여기 있는 제사장, 서기관, 종교인들처럼 이렇게 해버리면 여러분이 어떻게 되느냐? 유다의 길을 걷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우리가 어떤 길을 걸어야 되느냐? 신령한 집을 이렇게 세워야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처럼. 주님을 부인하고 주님을
배신해요. 내가 주인 노릇하면. 예? 그래서 뭐가 없느냐? 삶의 이런 열매와 변화가, 예, 이런 역사들이 안 나타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주님이, 예, 우리 삶에서 뭐 하는데요? 자, 2장 1절 보세요. 1절. 자, 읽습니다.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한 뭘 버리고요? 말을 버리라 그러죠. 그러니까 우리가 삶에서 그러니까 삶에서 예수가 없는 거라. 이 말은 뭐냐면 전부 너무 쉽게 판단하고 너무 쉽게 정죄하는 거라. 예? 우리 안에 너무너무 악함이 그대로 다 드러난다 이 말이에요. 예? 전부 가기만 하면 전부 다 판단하고 전부 다 비판하고 있어. 이게 악이에요, 악. 그러고 나서 이제 보세요. 주님께서 오늘 우리들에게 뭘 말씀하시느냐. 이제 여기서 그 다음에 이제 보세요. 8절 그 뒷부분 보십시오. 하였느니라. 그리고 나서 그들부터 있습니다. 그들이 말씀을 뭐하지 아니하므로 왜 넘어진다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아서 그러는 거예요. 자아가 아직 안 깨져서 그러는 거예요. 이 자아를 하나님이 깨뜨린다는 거예요. 부인, 배신, 예, 전부 자아가 안 깨져서 그런 거예요. 이걸 하게 되면 이제 순종을 못 한다 그랬잖아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그 다음 절에 이제 중요해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있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다. 이게 우리 딸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 나의 부르심, 하나님이 나를 향한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선택하신 하나님의 가족이에요. 하나님의 패밀리라는 거예요. 패밀리. 그리고 왕이요, 그리고 제사장이라. 예.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라. 근데 이 삶을 못 사는 거예요. 왕 같은 삶을 못 사는 게 아니고 종 같은 삶을 사는 거라. 따릅니다. 종노릇. 예, 이걸 왕노릇 해야 되는데 왜 왕노릇을 못 하느냐? 여기 있는 것처럼 불순종해서 내가 주인 노릇해서 이거예요. 예? 그러면 이제 여기에 그 뒷부분이 이제 더 중요한데 있습니다. 이는부터 있습니다.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어디로 들어가야 돼요? 따릅니다. 기이한 빛. 예. 그러고 나서 이제 그 다음 단계가 뭐냐면 따릅니다. 아름다운 덕을, 예, 강구하는, 예, 선전하는, 예, 그 단계. 이게 선포예요, 선포. 봐라. 내를 보면 하나님이 보여. 내를 보면 하나님이 함께하는 게 보여. 이 삶으로 바뀐다는 거예요. 왜 어떤 가정은 이래 되고 어떤 기업은 이렇게 되고 어떤 개인은 이렇게 되느냐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중요한 부분이 바로 이제 이 부분입니다. 자, 베드로후서 1장을 봅니다. 이 집이 어떻게 지어지느냐? 이 집은 따릅니다. 8층짜리 집. 예, 신령한 집이라 그랬잖아요. 이 집은 8층짜리 집입니다. 여러분, 이 집 지어지기를 축원합니다. 이 집 여러분이 지으셔야 돼요. 자, 말씀을 봅니다. 베드로후서 1장. 자, 1절부터 자, 계속, 예, 8절까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우리에게 동일하게 어떤 믿음요? 예, 계속 읽겠습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많을지어다. 요 삶으로 부름을 받았어요. 자, 3절 읽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과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예, 받은 것 같아요. 그런데 대부분 안 받은 것 같아. 예수 없는 것처럼 산다 이 말이에요. 자, 계속 더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셔서 알미라 이로써 보배를 거치기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더욱 힘써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의 의회를, 형제의 의회에 사랑을 더하라. 이게 8장집이에요. 예, 여기 나오죠. 믿음의 기초가 뭐냐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의 믿음이에요. 믿음이 있는데 두 번째, 덕이 없어. 예, 이 덕을 여러분이 세워나가야 돼요. 그래, 덕이 있는데 또 지식이 없어.
예, 덕을, 그 다음에 이제 지식에, 그 다음에 이 지식이 내 속에 오면 그 다음에 뭐냐면 절제에 인내를, 인내에 경건을, 경건에 형제의 우애를 더하라. 요게 뭐냐면, 따릅니다. 신령한 집. 예, 베드로가 이렇게 세워졌기 때문에 이렇게 놀라운 변화와 열매와 그를 통해서 삶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게 말씀이 증거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보세요. 베드로가 언제 이렇게 이제 이 변화가 시작됐느냐, 베드로가 무너지느냐. 예? 예, 이 과정을 우리가 반드시 겪어야 되는데, 누가복음 22장을 잠깐 봅니다. 22장 22장 54절부터 다시 잠깐 보겠습니다. 아까 읽으라는데, 여기 보면 베드로가 그 부분이 나옵니다. 자, 지금 베드로가 넘어지는 순간, 시험을 받는 순간, 예, 내 자아가 그 되지 않으면 여러분이 늘 말에 걸려 넘어집니다. 여러분, 상처받았다는 말은 뭐냐면, 전부 뭐냐면 내 자아가 아직 시퍼렇게 살아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부분이 처리가 되게 되면 뭐냐면, 따릅니다. 그럴 수도 있지. 예, 문제가 안 넘어져요. 무엇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게 걸리지 않는 거예요. 예? 지금 예수님이 이 많은 죽이려고 하고 관계를 쓰고 막 그렇게 함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그 사명 이루어야 못 이루네요. 이루어내지요. 이게 우리하고 차이예요. 우리는 못하겠다는 거예요. 예? 늘 안에 갈등하는 거라. 저 인간하고 내가 계속 살아야 되느냐, 이 직장 계속 나가야 되느냐, 이 갈등들이 너무너무 많은 거예요. 여러분, 이 갈등들이 없고 여러분 예수께 집중하고 사명에 집중한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 이제 보세요. 이 베드로가 정작 어떻게 되느냐?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자, 어디를 부인하냐? 그 부분부터 이제 봅니다. 54절부터 읽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이 집으로 들어갈 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사람들이 뜰 가운데 불을 피우고 함께 앉았는지라. 베드로가 그 가운데 앉았더니 한 여정이 베드로의 불빛을 향하여 앉은 것을 보고 주목하여 이르되 이 사람도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하니 베드로가 뭐합니까? 부인하여 이르되 알지 못하노라. 예, 이거는 엄청난 배신입니다. 여러분, 제일 힘든 게 뭐냐? 배신당하는 겁니다. 사람이 제일 못 견디는 아픔이 뭐냐? 배신의 아픔이에요. 그리고 3년 동안 따라다녔던 이 베드로가, 또 수제자가, 그리고 제일 사랑하는 12제자 하나가 이 유다가 예수님을 팔았어요. 은 30. 그러니까 전부 돈 때문에 예수 다 팔아요. 그리고 자아 때문에 다 예수님 다 부인하고 배신해요. 이게 내라는 거예요. 아멘? 나는 안 그런데, 예, 우리가 이래 살았다는 거예요, 이래. 그런데 더 이상 이렇게 살면 안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 이제 보세요. 58절부터 계속 있습니다. 조금 후에 다른 사람이 보고 이르되 너도 그 도당이라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나는 아니로다 하더라. 1시간 좀 있다가 또 한 사람이 장담하여 이르되 이는 갈릴리 사람이 참으로 그와 함께 있었느니라. 베드로가 이르되 이 사람아 내가 하는 말을 알지 못하노라. 있을 때 닭이 곧 울더라 노죠. 베드로가 지금 몇 번 부인해요? 3번 하는 거라. 한 번도 아니고 3번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베드로가 지금 마지막에 이제 보세요. 닭이 울더라 그러죠. 닭이 울더라 그러죠. 자, 앞부분을 다시 잠깐 봅니다. 지금 예수님이 34절 보세요. 34절. 자, 읽습니다. 이르시되 베드로야 내가 말하노니 오늘 닭이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리라 그러죠. 그 말씀대로 그대로 지금 베드로가 부인하지요. 그리고 닭 우는 소리가 딱 들렸어요. 자, 여기 이제 잘 보세요. 닭 우는 소리에 베드로가, 자, 요게 뭐냐면 변화의 역사입니다. 요게 되면 변화가 일어나요. 자, 읽습니다. 61절입니다. 2장 61절. 주께서 돌이켜 베드로를 보시니 베드로가 주의 말씀 곧 오늘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신 말씀이 생각이 나서 밖에 나가서 뭐예요? 심히 통곡하니라 그랬어요. 이제 심히 통곡이 뭐냐면 이제 이때 자아가 깨진 거예요. 깨지면 눈물, 콧물 다 나요. 이 나는 것이 일어나야 돼요. 그래서
울어야 돼요. 울어져야 돼요. 자, 그러고 나서 여기 이제 보세요. 주께서 돌이켜 지금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여기서 부인하는 그 순간 예수님과 눈빛을 맞이해요. 예, 이 예수님을 여러분이 산돌에 부딪혔다는 거예요. 내가 깨어지고 불법금 분들이 지어지고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머릿돌로 그 말씀을 붙잡아라. 말씀이 이제 지금 베드로 속에 들어갔어요, 안 들어갔어요? 이제 깨지니까 들어가는 거라. 그걸 벌써 들었어. 말씀을 들었는데 이 말씀대로 못 사는 거라. 에? 안 좋은 쪽으로 말씀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심판으로 오는 거라. 그런데 우리가 깨어지면 이 말씀이 응답으로 오고 역사로 오고 열매로 이렇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나타나기를 축복합니다. 주의 말씀하심이 생각이 난다 그랬잖아요. 말씀이 이제 내 속에서 살아 역사하는 거예요. 아, 이 진심이 안 통하는구나. 베드로가 진짜 주님 사랑했고 진짜 믿었어요. 그런데 안 돼. 왜? 자아가 너무 큰 거라. 그래서 주님하고 이게 부딪혀야 돼요. 부딪혀서 깨지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에 여러분이 깨지지 않으면 고난에 깨져요. 둘 중에 하나로 깨져요. 여러분 말씀에 깨지는 게 낫겠어요? 고난으로 깨지는 게 낫겠어요? 말씀에 깨지는 게 낫지. 이 말씀 앞에 내가 깨어져서 여기 있는 이 베드로처럼 내 이 불법 건축물이 잘못된 자아로 세워졌던 것들이 이 삶이 다 무너지고 이제 주님을 머릿돌로 삼아서 다시 세워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최고의 이렇게 놀라운 삶으로 하나님께서 다시 그 인생의 이막이 열어지는 거예요. 오늘 베드로에게 열어졌던 인생의 놀라운 이막이 다시 일어섬이 회복의 역사가 내게도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가정에도 이런 놀라운 하나님이 인생의 이막을 열어주시는 복된 평생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 우리 삶에 그 많이 우리가 교회를 다녔고 그 많은 말씀을 들었고 또 하나님 응답도 받았고 기도함에도 불구하고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우리가 변화되지 않느냐. 하나님, 우리가 이 자아가 주인 노릇하면 안 되는데 여전히 내 의가 강하고 내 생각이 강하고 내 기준이 강하고 내가 맞다 내가 옳다. 그리고 삶 속에서 함부로 하나님 우리가 주인 노릇하는 그 모습, 함부로 비난하고 함부로 판단하고 함부로 정죄하는 악한 모습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말씀을 보내고 또 부지런히 우리에 대해서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이런 우리를 다시 무너뜨리고 다시 예수로 세우기를 원하시는 주님, 내가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가정이 다시 세워지기를 원하며 우리의 기업이 다시 이렇게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다시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를 따라하겠습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님과 연하여 신령한 건물이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두 손을 높이 드십시오. 우리가 왜 말씀이 내 속에 안 들어오느냐, 들어도 이 말씀이 역사가 왜 안 일어나느냐. 말씀을 내가 다 죽이고 있는 거예요. 내 자아가. 내가 다 난도질하고 다 능욕하고 내게 맞으면 상관이 없는데 안 맞으면 전부 다 내 기준이 안 맞으니까 다 친 거예요. 하나님, 이런 불의한 저를 용서하여 주시고 이제는 말씀에 아멘함으로 말씀에 깨어지는 은혜를 주시고 고난으로 깨어지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이렇게 깨어지고 이제 말씀으로 팔정집을 짓는 연애를 주시옵소서. 주의 세번 부르고 우리 전심으로 간절함으로 기도합니다.